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가 길어서 또 가족들끼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이나 추석을 지나고 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지만 몸무게 한 1, 2kg 늘었습니까? 몸무게 1, 2kg 는 것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저는 늘 쪄요. 추석이나 설날 이제 오늘부터 좀 조금 찐 거 좀 빼볼 작정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만 이렇게 먹어서 찔 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불평이 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의역해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옥 생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는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한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이죠. 자유가 박탈되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이 진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다시 보시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결박으로 오히려 시대와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좀 답답하고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바울과 같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이나 예기치 못한 실패 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환경은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절망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두려움 감옥 같은 곳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 그의 믿음과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와 환경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성공과 승리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도 같이 읽으시죠.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덕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이란 말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함으로 겁없이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주님에 대한 신뢰,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잘못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복음에 힘써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15절에 보시면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했다는 거야. 이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성도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 성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삶을 바꾸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선한 뜻이 아닌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 그러니까 즉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어요. 만일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작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양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도 복음의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문제는 그들이 가진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착한 뜻이 아닌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은사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동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기심과 경쟁심이 이미 밖으로 다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 형태로 드러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깝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다른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버리셨다. 그럼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전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마음이 괴롭게 된다는 거죠.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경쟁의 상대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괴롭게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난이 사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비난이 자신을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근데 그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비난이 쏟아지면 여러분 좀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핍박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를 시기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받을 수 순간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비난할 때 상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동기로 했든 저런 동기로 했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영향을 준 것은 그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의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대한 그 한 마음, 그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를 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어떤 야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기쁨과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의 이름이 높음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놓인 그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쁨의 뿌리를 여러분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기쁨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궁극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죠.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돼서 이것이 세상의 기쁨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 더 커버리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적으면 세상의 기쁨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뻐하고 저럴 때는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환경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슬퍼하십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가 돼야지 세상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소소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텐데요. 성찬 예식에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누리고 있는가? 다른 세상의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기쁨이 다른 모든 기쁨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이는 그 충분히 그하고도 남은 거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혹시 내가 그런 기쁨이 사라졌다면 날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